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이름의 성에 이르렀을 때에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의 고증에 의하면은 이 나인성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근거지였던 가버나움으로부터 대략 남서쪽으로 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 일행이 이 나인성의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청년을 메고 나옵니다. 짐작컨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난한 집 청년의 죽음인지라 변변한 관도 쓰질 못하고 그저 나무로 짠 평상 위에 시신을 누이고 끈으로 묶어서 메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은 더운 지방이고 요즘처럼 냉동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망을 하면 바로 당일에 장례를 치릅니다. 사람들이 이 청년의 시신을 메고 나오는 걸로 봐서 이 청년은 사망한 지가 만 하루가 채 안 되었을 것입니다. 자, 시신이 성문 밖으로 나오는데 그 청년의 과부 어머니가 울면서 쫓아나오고 동네 사람들도 장례 행렬을 이루면서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이죠. 울지 말라. 물론 단순히 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들과의 사별의 고통으로 통곡하고 있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긍휼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14절에 나오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그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그 어머니에게로 되돌려 줍니다.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인근에 퍼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만민에게 이미 열려 있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라면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신 근거는 백부장의 믿음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로마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의 믿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시면서 백부장의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그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도 여기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믿음을 보였다든가 아니면 죽은 자가 살아생전에 선행을 했다든가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님이 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되돌려 주신 이 사건의 근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13절에 나오는 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거 하나밖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믿음도 공로도 인볼브된 게 없고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밖에 관련된 근거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 과부란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남편을 여인 사람입니다. 이 당시 중동에서 여성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그저 여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남성들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버지에게 의존되어 있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의존되어 있고 나이가 들어서는 아들에게 의존됩니다. 근데 결혼 중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으면 여성들의 삶은 매우 비참해집니다. 여성들은 잡을 가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이 재산이 없으면은 생존을 위해서 창기가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사망했지만 아들들 중에 성인이 있으면 이 여인의 삶은 이제 아들에게 의존하면 되는 것이죠. 제가 젊은 시절에 잠깐 일을 했던 1980년대 초반의 사우디아라비아는 당시에 버스에 문이 두 개가 있었어요. 앞문하고 뒷문. 그 버스의 앞쪽하고 뒤쪽 사이에는 칸막이가 있어서 앞뒤를 서로 왕래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버스의 앞문으로는 남성들이 타고 뒷문으로는 여성들하고 짐이 탑니다. 뭘 말하느냐?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하고 철저하게 차별당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게 불과 몇십 년 전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은 외출할 때에는 아버지나 오빠 아니면 남편 아니면 장성한 아들하고만 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여성끼리는 외출도 금했었습니다. 누군가 성인 남성이 있어야만 외출이 가능해요. 바닷가의 해수욕장을 가면은요, 자국민 해수욕 지역과 외국인 해수욕 지역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남성들은 마음대로 해수욕을 즐길 수 있지만 여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검정색 옷을 입고 부르카를 얼굴에 씌운 채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몸을 잠시 잠갔다가 나오면 그게 해수욕이에요. 그게 중동의 여성들, 물론 모든 국가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죠. 이게 철저하게 남존여비의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성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이 통과된 지가 불과 얼마 전이에요. 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은 그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과부도 그녀의 삶을 철저하게 아들에게 의존했을 건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외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청천벽력이고 산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죠. 심리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니드들이 많은데 그 니드들은 크게 두 개로 분류한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둘 다 영어로 S자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니드는 security need고요. 두 번째 니드는 significance need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든가 아니면 병이 들었다든가 아니면 죽음에 직면했다든가 이런 모든 문제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security need 아니면 significance need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과부는 둘 다 잃었다는 뜻이 됩니다.
외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세큐리티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 바로 이 외아들을 잃은 과부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 과부에게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다가가셔서 울지 말라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결코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인가요? 자, 이 경구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다 끊어졌을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때다라는 것이죠. 이 과부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산소망이 다 끊어진 이 타이밍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 그러면서 이 여인을 위로하시는 것이죠.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요 긍휼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는 바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인생 전체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육신 중에 한 명인 성삼문의 유명한 시조를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줄여 죽을 진들 채미도 하나인 것가. 비록에 푸세 것인들 기 누이따 해놨나니. 기억나시죠? 네. 고대 중국의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은나라의 충신으로 서로 형제였던 백이와 숙제, 그들을 한꺼번에 말할 때 이제 이제라고 부른 거죠. 그 이제가, 즉 백이와 숙제가 조국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세워진 걸 한거에서 수양산이라는 산 속으로 들어가서 푸세것, 푸성귀, 고사리 같은 것만 먹다가 굶어 죽었죠. 성삼문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 시조를 지었잖아요.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여기서 수양산은 백이와 숙제가 숨어서 살았던 수양산을 말하면서 동시에 묘하게도 단종에게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했던 수양대군을 지칭하는 더블 미닝이죠. 하필이면 수양대군의 이름이 수양일 건 또 뭐예요? 물론 성삼문이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한 거지만, 자, 수양산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차라리 굶어 죽지 왜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는 캐먹고 살았냐. 비록의 푸세 것인들, 즉 비록 고사리일지라도 그 고사리는 누구 것이냐. 기 누이따 해놨나니, 그 누구의 땅에 난 것이냐, 그런 뜻이죠. 수양산의 주인이 주나라의 무왕이라면 그 수양산에서 난 고사리의 주인도 결국 무왕이 아닌가라는 뜻이죠. 그렇게 수양산에 기대서, 즉 수양대군의 빌붙어서 허접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수양대군의 손에 죽는 게 낫겠다라는 성삼문의 고백을 단종을 향한 일편단심으로 노래한 거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봅시다. 수양산이 무왕의 것이라면 수양산의 고사리조차도 무왕의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위에서의 출생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은 나의 태어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죽어서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흙으로 돌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며 나의 육신의 부활과 영생도 전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달린 것이요,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며 내가 부활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다면 나의 생과 사, 나의 영생과 육신의 부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주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의 존재함 이후의 모든 생활은 주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면서 산다,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하신 긍휼을 이 과부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아와 과부는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환난 중에 처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꿰뚫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과부에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밖에 없는 이 외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는 주님이 이 과부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은혜와 긍휼로 다가오셔서는 이 과부가 가지고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즉 그의 죽은 아들을 살려서 도로 그 어머니의 품에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다시 어머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물론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뭐냐? 그러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긍휼과 은혜로 이 과부에게 다가오셨다는 그 사실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요? 즉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더 근본적인 게 아닐까요? 인간은 살아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청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성경에 기록된 죽었다가 부활한 몇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나사로처럼.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창조자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근거가 뭐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결부시켜서 봐야 될 주님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십니다. 자, 이 청년의 관에 손을 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사로 봐서는 안 돼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즉 정결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시체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명령을 하시죠. 청년아 일어나라. 이 청년이 일어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청년은 시체가 아니에요. 살아있거든요. 요즘 시쳇말로 누구누구는 살아있네 뭐 이런 말이 유행인데 이 청년은 진짜로 살아있거든요 지금.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정결법을 어기신 건가요? 안 어기신 건가요? 정결법을 어기신 거예요? 안 어기신 거예요? 좀 헷갈리시죠? 시체로 있을 땐 정결법을 어긴 건데 보니까 살게 됐거든. 살아났으니까 정결법이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정결법을 어긴 게 무효가 돼버렸잖아요. 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즉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결법 자체도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즉 주님의 권세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자연법을 초월한 권세가 됩니다. 즉 자연법도 초월하시고 인간의 율법도 초월하시는 권세, 그런 권세가 바로 주님의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까 제가 인용한 스펄전 목사님의 경구를 본떠서 결론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인간의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면 그리스도의 긍휼의 끝은 부활이다. 아멘입니까? 네. 결국 예수님의 권세의 클라이맥스는 부활의 권능인데 그 부활의 권능도 알고 보면은 주님의 긍휼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는 죽음을 역전시키는 권세입니다. 이보다 더한 권세가 있을까요? 네. 죽음을 역전시켜서 부활을 창출해내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 이 청년을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신 이 사건은 바로 죽음의 파워를 역전시키는 주님의 권세의 결정적인 모습이에요. 그 결과는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는 이 사망 권세의 결과물인 절망과 이별이라는 극심한 고통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의 권세 앞에서. 절망 속에 함몰되어 있던 이 과부의 상태는 그 순간 일시에 외아들과의 고통스러운 이별이 사라지고 극적인 재회의 소망과 감격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이 권세가, 즉 사망 권세를 역전시키는 이 권세가 그 사람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 권세의 목격자가 그 죽었다 살아난 청년이고 그 과부의 어머니이고 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나인성 마을 사람들이 목격자들이고 주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목격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당시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필요치 않았다. 그들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으며 그 극적 기적의 순간을 목격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그들과는 2000년의 시간적 갭이 있지 않는가? 우리는 목격자가 아닌데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장을 목격했으니까 당연히 믿죠.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현장의 사건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예요. 그러나 주님의 사역 현장을 목격하고 믿는 자들보다 그건 아주 쉬운 일이니까. 못 보았지만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도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나의 권세가 돼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불렀던 그 예수님 찬양 그 복음성가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되잖아요. 그 가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로 바뀌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은 그 권세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 나인성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주님의 모습 한 가지만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정체예요. 즉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기적을 목격하고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왜 유대인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주 자명합니다. 주님의 이 사역은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 열왕기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 열왕기하 4장에 나와요. 이 두 사건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 같은 큰 선지자가 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이 선지자인가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중에는 선지자적인 사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은 선지자가 맞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선지자일 수 있어도, 물론 그리스도이시면서 선지자겠지만은, 예수님은 선지자일 수 있어도 선지자가 예수님은 아니죠. 그렇죠?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메시아로서 선지자적 사역을 지금 이 현장에서 한 것뿐이죠. 바로 그게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사망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끝이긴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끝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사실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의 모습으로의 이동을 위한 관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인간인 우리들의 연약함과 한계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권세의 무한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하신 주님의 그러한 권세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는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그 권세 속에는 부활도 들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사건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